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비같이 은혜로 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한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기 전에 오늘은 좀 배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도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네요. 하나의 그룹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그룹. 그 본토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자기 나라 언어. 또한 초대교회 안에는 다른 그룹이 존재했었는데요.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였겠죠.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수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소수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히브리인들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외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겠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 문제로 큰 논란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골고루 돌아가면 좋았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음식을 받지 못했고요, 그 음식을 받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이 이 문제가 음식을 잘 나눠주고 못 나눠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는데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갖다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사도들이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사도들이 자기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요, 교인들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세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교회가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도와줄 7명의 집사를 선택했는데요, 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 사도들이 봤을 때 좀 괜찮았던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두 번째 기준이 뭐냐?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세 번째는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
7명을 선택했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전부 누구였냐?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수의 본토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7명을 교회가 뽑고 나니까 소수였던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출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교회도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뒤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잘 압니다. 그렇죠? 왜 맞아 죽었느냐? 안 물어볼게요. 인상질 좀. 이제 알면 되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요 길어요. 보십시오. 7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데 막 뒤로 막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53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가 깊습니다. 반대로 볼까요? 베드로 설교는 짧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죠.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일단 짧고요. 내용도 간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3일 만에 살려주셨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첫 번째 짧았고요. 내용도 간단했고요.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근데 스데반 설교는 보십시오. 오늘 다시금 7장으로 넘어와 보면 일단 설교가 깁니다. 그렇죠? 길면 읽기가 싫잖아요. 헛봐요. 스데반 설교는 뭔지 모르잖아요. 내용도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고 하면 안 읽으실 테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 아멘 하신 분들만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일단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 뭐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회당이 많이 세워졌겠죠. 동네마다 초등학교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 모든 동네마다 소학교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보시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구절에 나오는 회당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을 맞이해 줄 그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문성 성도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위한 회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끼리 만들지 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회당이 자유민들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종으로 끌려갔다 풀려났던 사람들. 이해가 되시겠죠? 로마에서 종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가 자신들을 안 반겨주니까 야 우리끼리 회당 만들지 뭐. 그래서 자유민들이 회당을 세웠고요. 또한 구레네 사람들, 아프리카의 한 도시였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다가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또 우리가 회당 만들지 뭐. 그래서 구레네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만든 회당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네. 그 사람이 구레네 회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다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또 안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세운 회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해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회당을 세워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헬라파 출신이라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이 헬라 사람들이 세운 자유민들이 세운 교회, 구레네 사람들이 세운 회당,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세운 회당,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 사람들이 세운 회당. 왜? 다 헬란말을 사용하니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스데반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가서 전하는데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요 이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기사와 표적까지 일어났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냐고요. 스데반 집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해외파 유대인들이 세운 그 회당을 돌아가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민들이 간 교회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럼 그 자유민들이 세운 회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다시금 다 교회로 오는 거죠. 구레네 사람들이 세운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헬라파인들이 세운 회당에 찾아가서 열심히 전하고 기적을 행해가지고요 그들이 세운 회당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나씩 헬라인들이 세운 회당들을 무너뜨려 가니까 아이고 기쁘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자꾸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회당이 무너져가지고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발했느냐? 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이, 스데반 집사의 말이겠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무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스데반 집사를 왜 고발했냐? 이 사람이 뭘 허물겠다고요? 성전, 이곳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건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고 성전이었던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잖아요. 야, 우리가 이거 46년 동안 세웠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너 하나님 모독했네? 그래 죽인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스데반 집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던 그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의 추종자인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헐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공회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셨어. 그들을 너희가 죽인 것이고 그들 너희가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이걸 전했을 텐데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실패했던 성전을 다시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라고요?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죠. 누구라도 다 잘라먹고 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신 적도 없으실 거고 앞으로도 잘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정치 이야기를 하면 강단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아멘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번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아닙니다. 2번 찍으셔야 됩니다. 1번, 2번 썩었으니까 이번 좀 3번으로 가시죠. 네. 동의하시겠냐고요. 10년 전에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충청도에 사는 한 동기 목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몇 번 찍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동기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찍은 데라고 찍냐? 앞으로 이런 전화 하려면 하지 마. 10년째 전화 안 하고 있네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뭐 10번이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표하시고요. 대신 투표만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잘라버리고 이은복 목사가 1번 찍으려 했다. 정치 목사가 되는 거죠.
2번 찍으로 했다. 정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실패해서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스데반 집사 위험한 사람이야. 그냥 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다가 고발해서 어디 앞에 세웠느냐? 공회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 모독죄는요,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는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고요, 성전 모독한 죄는요, 곧 돌에 맞아 죽는 죄입니다. 문제는 이제 재판을 감당해야 될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공정하게 재판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직하게 재판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공정하게 재판하겠냐고요? 안 할 겁니다. 왜?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수천 명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데 공정하게 재판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 예수 집단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잡혀온 겁니다. 잘 됐다.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신문이 시작된 게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 성전 모독한 거 맞지? 너 하나님 모독한 거 맞지?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굴전절히 변명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시작하는데 2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성전 모독죄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너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너 하나님 모독했어 라는 죄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나 하나님 모독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메소포다미아에서 만났습니다. 메소포다미아는 거룩한 땅이 아니잖아요. 메소포다미아는 성전이 세워졌던 땅도 아니잖아요. 그 땅은요, 이방인의 땅이었다니까요. 그 땅은요,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땅이었다니까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였는데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이 거룩하고 그 땅이 거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주셔야 됩니까? 메소포다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셔야 되는 것이 옳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셨다고요? 이방인의 땅에서 만나주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거룩한 땅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전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거룩한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진짜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지. 유대인들은 어디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걸 철저하게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진짜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이고, 진짜 거룩한 것은 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이건 그 땅이 애굽이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라는 것이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계속해서 변론해 나가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 성전, 그 땅을 거룩하다고 해서 너 성전 모함했네, 너 하나님 모독했네, 이제 죽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 공의 앞에 서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183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183장